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르치야 인여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에 관한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기사를 보다가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즉시 성령이 임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고요. 또 다른 그 유튜브 그 제목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 유튜브 제목도 있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제목이라 뭐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들어보지도 않고 비판하는 것이 좀 마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세상 말로 하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으면 성령이 즉시 임하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 구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찬양을 듣거나 그 찬양을 하면 기도하는데 성령이 팍 임하는 거, 지금 그런 찬양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한번 성령과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과 한번 이런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 말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아니면 들어오시는 것은 좀 지체하실까요? 들어오신다. 예. 이거 들어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다만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은 안 계세요. 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생각, 이런 사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언사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그렇게 못 들어와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님 손잡아 이끌어서 제발 나에게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받고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대한 이런 오해, 사실 저도 많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온 그 오해 하나가 있어요. 즉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가득 채운다는 말 아닙니까? fill out 한다는 그런 뜻인데, 가득 채운다는 표현 때문에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나 어떤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타이어에 공기를 채우는 것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를 가득 채우면 차가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가 빠지면 차가 좀 불편해요. 털썩거리고 잘 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타이어와 비유를 합니다. 물론 이런 비유는 그럴듯한 측면이 있어요. 또 그런 의미를 새겨볼 만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에 대한 비유로는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 게 부드러운 걸 봐요. 어떤 어려움도 이기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주 믿음 생활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고 자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생활이 힘들면 충만했던 성령이 일부가 빠져나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충하고 채우려고 특별한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그 분위기에 젖어 어떤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영적을 체험을 하고 돌아오면 나는 지금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맑은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성령에 이끌려서 머렁하게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은 타이어 속의 공기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웠다가 일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현상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한 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인격체입니다. 성령은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인격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행동과 삶을 지배하시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결정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어떻게 100%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여튼 자신의 중요한 결정,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활 태도가 단정해요. 그리고 또 정의롭습니다. 정직하고 친절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래요. 근데 성령을 탱탱하게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다른 사람 상처 주도록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세상이 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세상은 받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받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다.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또 하나 참고로 알고 넘어가야 될 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개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를 구분하시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아직 죄에 빠져 있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자연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런 일반인들에 대한 부름이라는 것을 참고로 아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는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상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일까요? 이게 제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을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이란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었어요. 12제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제자들입니다.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믿는 무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 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은 곧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모두 이미 하나가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사람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사람 안에 살아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같이 9가지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파생되는 주변 많은 현상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대표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집회에 대해서 이런 성령 집회에 가서 성령을 탱탱하게 하여튼 충만하게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그런 사람한테서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내적인 세계,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푸는 양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열매는 과일나무 심어놓으면 심어놓기만 하면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리고 오렌지나무에서는 오렌지 열리고 그냥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이런 삶이 저절로 막 열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선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런 삶을 맺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실하다 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나는 성령 탱탱하게 받았으니 이제는 내 멋대로다. 성령의 열매 절대 안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랑과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뭐라는 말입니까? 계명이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말입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면, 그래서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사랑의 이중계명이 무슨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아무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성령의 결과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유다 다데오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그 가룟신 아닌 유다라고 했으니까 유다 다데오일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흐름과도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냥
이런 말씀에서 제자들은 역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자신을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보이시면서 왜 세상에는 안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 말은 나타난다. 좀 이름 좀 내라. 이름 좀 내십시오. 좀 유명해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내시려고 합니까? 세상에도 좀 나타내 보십시오. 그래서 좀 예수님이 유명해지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면 자기들도 함께 유명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보면 제자들의 이 정치적인 야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3절, 2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을 거처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은 이 장막집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막집은 무너져 버릴 것이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집입니다. 우리 집에 살다 떠날 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을 내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내주하신다, 인드웰링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살고 있으면 이거는 네 집이 아니라 성령의 집이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상황에 따라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성령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 안에 살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여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세요. 2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되시기로 합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이 긴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